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지난밤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서 무릎 꿇고 또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부음받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주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 살리는 우리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가 하나님 이제 또 11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시간들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잘 마무리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남은 시간들 참으로 가치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지라도 주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여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 시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 몸과 또 마음과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2월 3일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좋은 하나님의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며 올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 월요일부터 이렇게 계신 분들 보니까 한 몇 분입니까? 13, 저까지 지금 13분인가요? 방송실에 우리 한민호 전도사님 하고 우리 정진영 목사님은 방송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조금 숫자적으로 좀 그랬지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전에 새벽 예배, 현장 예배 드릴 때 숫자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가 한 20명 정도는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으니까는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한 40명, 50명 정도는 오늘 이 예배에 이 시간은 아니지만 들어오셔서 묵상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15분 되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시니까 오실 때 나름대로 좀 따뜻하게 방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당분간은 본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영상이 실시간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성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아멘. 예. 이 귀하고 좋은 성전에 수요일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깝잖아. 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제가 어제 예배는 어제 우리 정진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얘를 한번 찍어봤어요. 예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너무너무 성전이 참 멋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전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엄청 웅장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웅장한지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 웅장하고 여기 빌라들 4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큰 세대가 40세대가 들어와 있는 그 4개의 동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건물 다 커버하고 길이나 높이나 다 커버해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 정말 우리 기장 교단 내에도 정말 어디에 내나 손색 없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새벽 제단 쌓아가시고 이제 잘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새벽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살아나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가 그 교회 11조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요. 그 교회 얼마만큼 새벽에 기도하시는가 깨어서 기도하는가 하는 그 우리 한국 교회는 어쨌든 새벽 예배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교회들, 뭐 외국의 사례들, 뭐 그거는 그 지역 특성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는 된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로 오늘까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온 우리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인데, 하여튼 새벽 예배가 다 살아나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넘어서서 큰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정책당회를 합니다. 물론 정책대회는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부임을 했고, 그래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목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되면 또 한 번 더 모여서 또 듣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를 좀 같이 해 나가면서, 이게 보니까 혼자 목사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장로님들 당회만 막 앞서고 나가서 될 일은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나날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사랑은 섬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림들을 좀 우리 함께 그려가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동원교회 앞으로의 미래는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 동원교회 되어서 이 교회,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나고 세계 열방이 깨어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동원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이 구름과 흑암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와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땅도 기뻐하고 섬들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랑과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핵심적 성품이고,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시는 그 과정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잡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약육강식의 이 살벌한 정글 법칙이 적용되는 땅, 또 불법적인 압제와 이 폭압이 있는 땅,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땅, 전쟁과 기근, 이 기아의 공포에 숨죽인 땅, 이러한 땅들이 이제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땅,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땅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온 땅은 즐거워하고 사람들도 기뻐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또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불, 이 소멸하는 불, 소멸시키는 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의지처라고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밀랍처럼 녹았다. 이 초처럼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나 제도, 제 아무리 거대한 산처럼 위용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이제 저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던 그 북이스라엘, 결국은 이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결국 로마까지 결국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랍처럼 녹아집니다. 그 교만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녹아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핍박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많은 핍박을 가했던 그 로마도 결국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악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계셔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질서를 세워 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그 사랑과 공의 앞에 여러분 천사들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주요 능력의 주요 참된 신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 그 철저한 심판 행위를 온 세상이 목도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최종적 심판, 그래서 확정된 승리의 날, 그렇죠? 그게 바로 V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의 때라,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는 그 후에 있을 최종적 주님의 심판의 날, 확정된 승리의 날, 그 V데이, 주님의 그 재림의 때 온 땅이 주님께서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멸하시고 진리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의 영광된 승리의 날을 이제 온 세계가 다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또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승리를 만방에 알리게 되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공의를 올바른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승리가 온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고 목도하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신상, 조각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들, 이것은 거짓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자들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하고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살면서 자신을 과신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신,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인들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들은 그 심판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항상 그 구원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제 살 그런 단계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악인은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오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시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너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의식하며 살 일은 아니에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승리의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되는 최종적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그 두려움에 떨 일이 아니고 오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최종적 구원 승리의 감격적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그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따뜻하시고 포근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아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만 잘 걸어가면 여러분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찬양의 시간이 되고 인생 일대 가장 아름다운 그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집중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힘써 행하는 삶이 되어 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므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복된 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서